마음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지요. 사실 마음과 정신은 경계선이 없어요.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정신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대체로 정신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가슴을 열어보면 폐나 심장이나 장기가 있지 마음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마음은 나뭇결과 같아서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달라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된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사나운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또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럼 마음의 종류를 말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만 제 마음과 여러분 다 마음의 결이 달라요.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인격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써요. 그 두 번째 편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뭐죠?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넓혀라. 같이 합니다. 너희 마음을 넓혀라.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왜 마음을 넓히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넓히라고 하느냐?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옹졸해졌어요. 12절이에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내부의 교인들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졌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를 이간했거든요. 그들이 이간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울은 변덕쟁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7절로 18절, 10장 2절로 4절에 그 바울은 변덕쟁이야, 너네 지도자인데 그런 변덕쟁이를 따르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충동한 거예요. 두 번째,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다. 바울은 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왕처럼 다스리고 군림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다, 그렇게 이간을 했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나와요. 세 번째가 바울은 미친 자라 그랬어요. 맞아요, 복음에 미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정신세계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너네가 사도로 지도자로 섬기느냐, 이간을 한 거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천거한 자다. 고린도후서 4장 2절로 5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12명이야. 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나선 자요. 그런 사탕발림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그 바울은 사기꾼이야. 지금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 이간을 했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 대하여 불신을 조정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았죠. 바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교회가 온전히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 마음이 많이 좁아졌구나. 마음을 넓히라는 거야. 같이 합시다. 마음을 넓히라. 사람이 누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나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진짜 나쁘게 보여요. 불신이 생기죠. 자신이 신뢰하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를 잃어버리죠.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고요, 의심이 증폭됩니다. 바울을 이간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걸 노린 거죠. 어떻게 해서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해서 바울이 여기 손을 못 쓰게 하고 뭐예요? 자기들이 교회를 쥐락펴락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 나쁜 사람 아니에요. 바울 아주 좋은 사람.
스스로 사도가 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불러서 특별히 세운 사람.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도했고 전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평생 홀로 살면서 오로지 예수 복음 영혼권 한나라 확장 힘쓰다가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 아주 진실한 사람.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사도. 역사가 평가하잖아요. 그런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했죠. 미워했죠. 왜? 그들의 마음이 옹졸해졌거든요. 옹졸하다는 말은 형용사죠.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은 사람, 혹은 마음이 옹색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을 우리가 옹졸하다 그러죠. 되게 옹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마음이 옹졸하고 옹색해지면요 큰일을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 앞뒤가 꽁꽁 막혀서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하나의 뜻을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질 않죠. 사람은 대화를 통하여 협상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는데 이 옹색하고 옹졸한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왜? 마음이 옹졸해서 그래요. 좁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기회가 와도 감당을 못하고 무엇보다 큰 인물이 되지를 못해요. 더 안 좋은 건 재물이 따르질 않아. 왜? 인간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사람도 안 따르고 결국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허물어 가지요. 이 옹색한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하나 둘 떨어져 나가죠. 타인에게 많은 상처를 주죠. 결국에는 사회적 외톨이가 되죠. 사실 이 옹색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옆 사람하고 합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이 마음이 좁았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크는 걸 눈을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40년을 그야말로 사냥꾼이 토끼몰이를 하듯이 쫓아다니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점점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더 좁아졌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용납을 못하고 마음으로 품지를 못하고 받아주질 못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었지. 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다 이 사울 왕조는 일대로 끝나자. 왜? 마음이 좁아졌어. 그래요. 마음이 좁아졌어. 북이스라엘의 아합도 마음이 좁아졌어요. 선지자를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피신시킨 사람들만 살아났죠.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점점 좁아지다가 마지막에는 나봇의 포도원까지 뺐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와 그의 아나와 그의 왕조가 예후 왕조에게 완전히 망했죠. 왜? 마음이 옹졸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암도 한때 옹졸해가지고 막 모세를 비방을 했죠. 하나님께 7일 동안 문둥이 징벌을 받았잖아요.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음이 좁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옹졸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최후가 불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마음이 옹졸하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복을 받고, 마음을 넓혀야 크게 쓰임받고, 마음을 넓혀야 물질의 축복을 받고, 마음을 넓혀야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넓혀져야 좋은 사람들이 도와줘요. 여러분, 마음을 옹졸하게 갖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넓힐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넓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파스칼은 프랑스의 철학자잖아.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중립이다. 이 뭐예요?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아의 중립기아에서는 전진기아를 수도 있고 후진기아를 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 파가 생겼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정치가 들어왔다. 정치적인 그러한 개념이 들어온 거죠.
파가 생기면 우리 여당 야당 보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의견을 찬성하면 안 돼. 계속 딴지를 걸어야 되고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당하고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민주당이 어떤 거냐면 반드시 한국당이 반대하고, 한국당이 무엇을 내면 반드시 민주당이 반대하잖아요. 그게 정치예요. 교회 안에 파가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파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 파가 있는 거예요. 미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사실 말이 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기들 패만 있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만 있지 예수님은 아예 없는 교회예요. 말이 교회이지 교회답지 않은 교회. 심각했죠. 그래서 바울이 너네가 마음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느냐,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은, 마음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넓었죠.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추려봤어요. 첫 번째가 포용심이죠. 포용심이란 남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마음이죠. 이해, 관용, 용서, 또 용납, 감싸주는 것. 태양은 온 세상에 똑같이 빛을 비춰주잖아요. 바다는 그 세계의 수많은 강들이 흘러내려오는 물, 그 오염된 더러운 물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용해되어 맑은 바닷물을 만들잖아요. 그게 바다예요. 내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언제나 배타적이고 배척을 하죠. 모르는 사람, 국적이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인이 교인을 밀어내요. 왜? 마음이 좁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눈총을 주고 싸늘하게 대하고 인사를 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은근히 빠돌리고, 그게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죠.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웃는 웃으면, 그리고 웃는 웃음과 봉사하는 봉사는 다 위선이죠. 사두개인이, 바리새인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받아주잖아요. 지금 한 상의 밥을 먹으면서도 지금 저자가 자기 예수님을 파는 걸 다 알아. 그러면서 안색변하지 않고 너희를 해가서 너희를 해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데 3년간 숙식을 같이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눈을 못 들었죠. 나가서 울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요. 어디까지? 갈릴리까지.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먹여 등을 두들겨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포용심이죠. 평심.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다 품어주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삭개오가 제일 주인이야.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삭개오가 지나가면 퇴침을 뱉는 사람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잠을 자잖아요. 아, 저 여자는 장녀야, 몸을 파는 여자요.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뒤에서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품어주잖아요. 사랑해주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심이에요. 이해심이란 사정이나 형편을 잘 헤아려주는 마음을 말하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다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고, 그리고 그가 그런 걸 선택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사정과 그의 형편을 이해를 해줘야 돼. 왜 거기를 갔냐, 왜 그 일을 했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거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주인까지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세요, 우리 서로 이해합시다. 존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전에는 원고 설교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부터는 내가 절대로 원고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조그맣게 메모만 해가지고 즉석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토요일 날 준비했던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가 당황하죠. 어제 내가 준비할 때는 모든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여기에 서니까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짜증을 내지도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귀형력이 안 날 수가 있지. 버벅거릴 수가 있지. 목사님도 사람이신데. 그렇게 여러 주를 했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괴로워요. 짝짝짝짝 빌리그레함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따발총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연세가 한 50쯤 되신 여성도가 목사님께 다가오더니, 목사님,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일부터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한 게 떠오르지 않으면 자, 우리 찬송 한 곡 부릅시다 하고 몇 장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는 동안에 목사님이 설교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대단한 집사님 아니에요? 좋은 분이잖아요. 이해심이 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요 목사님을 끝까지 사랑해요. 목사님을 끝까지 지지해요. 그 생각 안 난다고 절대로 당황하게 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왓슨 목사님이 자서전에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40여 년을 목회하고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교회 그 한 50된 여자 성도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과 이해심이 오늘 어려움을 이기고 목회를 끝냈다고 그렇게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넉넉한 이해심으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죠. 또 하나는 사랑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 자신의 몸을 이 세상 사람들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그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허문 사랑이 십자가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뭐지요? 편견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죠. 말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실제는 용서가 없는 사람들. 말로는 동정과 긍휼을 말하지만 그의 생활을 보면 동정과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현대판 사두개인들, 현대판 서기관들이죠. 교회 안에 많습니다. 긍휼도 동정도 아예 없어요. 아주 좁아져서 어느 정도 밴댕이 콧구멍이 된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자신의 마음의 벽을 켜켜이 쌓아 올렸죠. 그들은 대화는 하지만 진정한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은 소리에 불과하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썼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허물어 버렸는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여전히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냉소하고 표정도 어둡고 쌀쌀맞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따돌리고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옆 사람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면 뭐해?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데 뭐야? 자기 공을 쌓아 올라가는 거지. 자기 업적을 쌓아 올라가는 거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는 너 몰라, I don't know.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지옥으로 가라 그래. 얼마나 전율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바로 접근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담고 주님을 배워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넓혀야 하느냐? 세 번째 주제예요. 마음이 넓어야 축복을 받아요. 같이 합시다. 마음이 넓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데 진작 보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하나님이 10톤짜리 복을 줘야 되는데 1톤짜리 그릇도 안 돼. 하나님이 5톤짜리를 복을 줘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1g도 안 돼. 좁아가지고 줄 수가 없어. 안 돼요. 여러분, 그릇이 커야 그 안에 필요한 것을 담듯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마음이 크고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근데 이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넓혀주시더라고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따라 하십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사. 와, 하나님 넓은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마음이 넓어지는데 마귀가 들어오면 자꾸 좁아져. 여기도 문을 잠그고 여기도 문을 잠그고 여기도 문을 잠그고 다 잠가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속에 누가 갇혀요?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을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시고 지혜가 오고 총명이 와서 복이 임하는데 부귀영화, 입신양명. 애굽이나 저 고대 중근동의 수많은 철학자들보다, 학자들보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더 넓고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음을 넓히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자신이 행복해져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면 자신이 행복합니다. 네, 마음이 넓어지면 감정이,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갖잖아요. 웃을 때 울고 기쁠 때 기쁘고 울 때 울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스스로 행복한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죠.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기도가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혹은 성도를 미워하면서 기도 안 됩니다. 막혀. 왜? 그 속에 마귀가 있거든. 성령이 오시면 이게 마음이 풀려요. 넓어져요. 기도가 돼요. 그리고 예배가 드려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좁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얼굴이 어둡잖아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뭔가 깨름직하잖아요.
뭔가 답답하잖아요. 왜?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 행복이 사라져. 또 하나는 양심이 괴롭죠. 누구를 미워하면서 예배드려 얼마나 양심이 괴롭겠어요. 계속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돼. 너가 집사요? 너가 권사요? 너가 교인이요? 그러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 사람은 화인 맞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면요 행복해지는데 사실 밥맛도 좋아져요. 네. 아내하고 미워하면서 그 밥을 먹겠어요? 남편을 미워하면서 그게 밥이 넘어가요?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죠. 화해하고 풀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그 밥이 맛있죠. 네. 미워하는 사람 잘 먹는 게 있어요. 술이지. 왜? 힘드니까 술 먹는 거예요 가서. 네. 예수 믿는 술도 못 먹잖아. 잠도 잘 오고요, 건강해지고요, 일이 풀리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하여 힘드셨겠어요. 우리 교회가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들끼리 싸우면 부모님이 힘들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녀들이 잘 지내면 행복하잖아요. 네. 목회자가 목회자 가정 얘기하면 좀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삼형제, 아들 삼형제, 며느리 삼동서, 사손자잖아요. 저까지 12명이에요. 주일마다 만나고 가끔 만나 자주 밥 먹어. 삼형제가 얼마나 친하게 했죠. 카톡방 열어놓고 서로 소식 주고받고 생일이 되면 조카 새끼까지 다 챙겨주고 선물 사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네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말아라. 내가 죽어도 싸우지 말아라.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안 낳잖아. 그래서 친형제들, 손주들이 친형제가 사촌이잖아. 그러나 사촌도 친형제 개념으로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그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마음을 넓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잖아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많이 심으면 하나님 큰 복을 줘요.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중국 오나라의 원앙이라는 정승이 살았는데 이 정승은 그 시대에 애첩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종사관인데 오늘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되게 잘생긴 젊은 청년이요. 근데 이 정승의 애첩하고 사랑에 빠졌어. 애첩이지만 아내잖아요. 정승의 아내하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깊은 사랑에 빠졌어. 근데 그만 선을 넘고 말았어. 근데 정승은 자기 종사관이 자기 애첩하고 사랑에 빠졌어도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그것이 발각이 나자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부하를 시켜가지고 도망간 이 종사관을 자기 애첩과 찾아오라고 그랬어. 찾아왔어. 이제 죽었구나, 목이 달아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정승원왕이 자기 애첩을 그 사랑했던 종사관에게 아내로 줘서 결혼식을 시켜줬어요. 내가 이를 터뜨려서 젊은 사람의 앞길을 막으면 되겠느냐? 너가 그렇게 좋으면 서로 살아라. 왜? 그 여자 말고도 여자가 많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 오나라 임금하고 원앙 정승하고 좋았던 사이가 나빠지면서 적대관계가 됐어. 오나라 왕이 군사 500명을 풀어서 원앙의 집을 밤에 에워쌌어. 그런데 이 자기를 너그럽게 대해준 이 종사관이 술을 수십 마리를 가져다가 그 군인들에게 밤새 술을 퍼먹였어요. 다 취해서 자빠졌지. 그 사이에 캄캄한 밤에 이 원앙 정승 집에 들어가서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성이 물었어요. 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살려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래전에 당신의 애첩을 사랑한 종사관인데, 내가 당신 앞에 큰 죄를 졌는데 당신이 용서하고 결혼을 시켜줘서 지금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받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앙이 그 밤에 도망을 쳐서 살아났다는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면 언젠가 반드시 그 넓게 쓴 것만큼 그 은혜와 보상이 나에게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심은 대로 거두지만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면, 넓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면, 특별히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면 잊지 않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평생 못 잊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게 하여 그들의 어려움과 힘든 걸 살펴주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넓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행복해지죠.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좁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 소문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완전히 그 교회가 새로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쓴 그 두 권의 편지는 오늘 2000년 교회사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경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 6장 11절로 13절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예요.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도 마음을 넓힙시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건 쉽지 않아요. 고무줄을 쫙 당겼어 놓으면 다시 오므라들어. 마음이 넓어졌다가도 이익과 어떤 문제가 상충되면 딱 줄어들어. 줄어들면서 그냥 줄어들질 않아. 귀를 치거나 손바닥에 살을 치면 엄청 아파. 마음을 넓게 쓰던 사람이 좁아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달라졌네. 전엔 나 인사도 받고 표정도 밝고 말도 걸던데 이제는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달라졌어. 다른 사람이면 다 상처 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포용심, 이해심, 사랑의 마음. 사실 인위적으로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이미 마귀가 그를 꽉 잡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마귀를 빨리 내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넓어지고 감사하는 마음과 포용, 이해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시편 119편 32절에 시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자기가 마음이 막 좁아졌던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넓힌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할 것 없이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비로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